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오랜만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와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벌써 다 알고 설교 내용 벌써 다 짐작하시고 아멘 하신 거죠? 그때와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때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는요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 이제 예수님 만난 후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다르게 되고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달라진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또 리마인드 해주고 또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달라지게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삶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도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조. 지금 2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의 구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2장 1절부터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요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10절에는요 죽었던 삶과 살아난 삶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죽었던 삶은요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불성종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진노들. 그게 죽었던 삶이에요. 근데 그 죽었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준 삶이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은요 살리신 삶, 일으키신 삶,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삶이라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의 삶, 예수 밖에 있는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2절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의 삶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13절에서 1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본문을 읽었잖아요.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었던 자가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생명은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인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류가 있잖아요. 근데 딱 두 부류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구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 명칭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 우리는요 변화받은 새 사람이며 우리는 변화받은 새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줘.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받은 공동체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 교회. 큰 소리로 해보세요. 교회.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고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아닌 밖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한 새 사람. 11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지금 11절에서부터 계속 보면요, 그때랑 이제는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이방인으로 살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생각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Rememb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Remember. 생각하라, 기억하라. 사실 기억하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밖에 있던 이방으로 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과거를 기억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죽었던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상태, 참된 소망을 모르고 지내던 그런 상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소망 가운데 어려웠을 때, 팬데믹 가운데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텐데,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상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못하면요, 우리는 금방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금방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정말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리멤버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금방 어떻게 변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유 없이 힘든 노역하면서 고생하며 살던 그 시절을 금방 잊은 거예요. 자유를 달라고 하던 그 시절,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그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완고해져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요, 과거를 잊으니까 교만해집니다. 과거에 살인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양의 털을 깎는 날에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가 2년 동안 그동안 품고 있던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복수를 한 겁니다. 사실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해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은요, 그래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내가 복수해야지. 근데 복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압살롬도 알고 있어요. 내가 복수를 한 거지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구술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뭐예요? 자기도 죄 지은 걸 알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죽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그 후에 정말 은혜로 다윗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마땅히 이국 땅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네, 아니 붙잡혀와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인데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자기 죄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 죄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져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이야기만 계속 하다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리고 자꾸 남의 죄만 보고 남만 정죄하다 보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보다는 뭘 하게 돼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경우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항상 감격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 11절에 나오죠.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12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5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 12절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저희 말씀을 같이 보세요. 보면은요, 그때 너희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들을 5가지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동소이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면으로 들으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5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다. 또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약속이 없는 거죠. 이방인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약속이 없는 외인이에요. 근데 네 번째, 약속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참된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암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들이. 5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들. 결론적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2절, 1절부터 10절까지 봤죠? 그 풍성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해석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다스리는 원리, 통치하시는 원리,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장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건 뭐예요? 청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기도 없이 포효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표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한 거예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가 그 다음에 뭘 하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초조한 거예요. 이게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 더 이상 표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입니다. 이제 현재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특권,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어요. 새로운 한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로써 12절에서 언급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어요. 약속의 언약을 갖게 되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13절에서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피가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예수 안에서 이젠 서로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을 행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을 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 공로로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 안에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게 더 이상 담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 가까워집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과도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14절에서 18절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가 화평케 하셨습니까?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지시대명사 그는 원어로 보면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우토스. 이 단어는 사실 강조어입니다. 강조. 그래서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 자신. 아우토스는 그 자신. He himself를 얘기하는 거예요. He himself. 또는 그만, He alone, 그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러니까 그 자신은,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화평이시다. 예수님만이 화평이시다. 그러기에 이런 화평은, 이런 하나됨은, 이런 서로 간에 인정하는 화평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면
평화가 깃들고 샬롬, 평안이 생기고 화평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화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아지고 또 나라마다 복지가 좋아지면 화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세상은요,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만 생각해 보세요.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이시다. 예수님만이 둘로 하나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간에 막힌다면 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실체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교회의 이런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화평의 증거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초대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화평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화평의 사건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바울은요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폐하셨다. 여기서 폐하여진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식화된 많은 계명들과 규정들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요 금식 필요합니다. 근데 금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강요하죠. 금식이 목적이 되는 이런 걸 폐했다. 할례 계속 해도 돼요. 할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폐하셨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법, 여러분 예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환자를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냐고요. 생명 살리는 법이 안식일의 법인데 뒤틀린 거예요. 이런 거 폐하셨다. 의상법, 식사법, 의식적 규범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진리가 인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인리 가지고 인리가 진리를 잠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순서를 놓고 싸웁니다. 사도신경이 있어야 없으면 되냐? 교동문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그걸 놓고 막 싸웁니다. 강대상에 십자가 위치를 놓고 싸운다. 십자가 위치가 목사님 뒤에 높이 있어야지 옆으로 빠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막 싸웁니다. 기도 소리가 크다 작다를 놓고 싸웁니다.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더 커, 이거 놓고 싸웁니다.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싸웁니다. 화평해야 할 교회가 화평하지 못합니다. 드럼이 있어야 되냐, 베이스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저 사람이 서도 되냐, 안 되냐, 이런. 폐할 것은 폐하고 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폐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거꾸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패하고 패해도 될 것은 죽어라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죽어라고. 할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들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할례 절하지 않는다고. 할례를 해야지. 할례를 해야 구원받지. 너는 뭘 전하는 거냐.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할례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면 이런 것을 가지고는요 별로 안 싸워요. 이거 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막 패해버려요. 그거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모세의 10계명 별로 신경 안 써요. 지키든 말든 이런 율법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패하는 거예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건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패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의 화평을 가능케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화평만이, 이 예수님의 화평만이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가능케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으로 만들어진 교회. 하나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교회는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도요 상상순에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당부를 하셔요.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혹시 오늘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까?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화평케 하는 연습장이 돼야 돼요. 조금 달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많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화평케 하는 연습장, 그런 훈련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화평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그래서 그런 화평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절대로 사람들을 만나면요 격려해주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남 비난하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남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남 이야기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remember, 그때를 기억해요. 남 비난하고 남 이야기 하던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버릇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요 미숙한 성도입니다. 저도요 미숙한 목사예요. 간혹 화평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화평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들이 생깁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이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가능하다. 원래 화평이신 예수님, 그 스스로 화평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화평이신지라 그분 앞에 사로잡히면, 그분께 미치면, 그분만 바라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